예, 오늘 하나 간증 하나, 지금 이번에 오실 분은 임종필 전사님이시고요. 개인 현장을 시스템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30분 안에 끝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1시 반 안에 다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좀 응집력 있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요 말씀에 참고해서 여러분 실천 리스트로 한번 적어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전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하나도인교회 임종필 전사라고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이 제 시간표에 또 현장의 시간표도 보고 또 제 시간표도 오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회복하는 거 진짜 현장에서 말씀을 회복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삶 속에서 응답받는 거 그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이 복음을 갖고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이런 맛도 보게 하시고 또 그걸 보고 나니까 또 현장 속에서 막 이 도전과 또 열정이 막 생겨서 또 하나님께서 또 교회 현장과 또 다른 지역 현장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 속에서 또 여러 이렇게 불신자 만나서 다락방 열리고 또 그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른 현장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응답을 보는 과정에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인도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작년 한 해는 저한테 인생에 큰 공부를 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인생 수업을 아주 강하게 받는 한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전에 전도자의 삶을 전도 전문 흡수 훈련 통해서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 잡고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을 또 다락방으로 인도하고 또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해가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는 걸 봤는데 작년에는 그 말씀이 저의 이 삶 속에 딱 부딪히게 됐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그 훈련받은 것과 그러니까 사문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훈련받은 그 체질과 또 전도 이 캠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이런 체질로 바뀐 것이 제가 그런 깊은 인생의 문제 아니면 인생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현장이 있고 또 기다리는 영혼이 있고 또 그 현장에 줄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니까 그 문제 속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 말씀대로 슬프고 울고 짜증나고 했지만 그것이 다시 현장에 나가면은 그 슬픔이 하나님은 현장 속에서 만난 그 영혼들이 살아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은혜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러 갔는데 그 현장의 메시지가 저에게 삶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오면서 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딱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다시 확인되는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도자의 훈련은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훈련이 아니라 이 문제가 올 것을 알고 저를 집중으로 현장 속에 이렇게 훈련시켰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끝내는 누구나 어느 환경에 가면은 누구나 처음 겪는 문제고 힘든 문제는 다 아프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현장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딱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받은 응답은 순간에 막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이렇게 공백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또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게 이게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온 응답이었어요. 지금은 돈으로도 아니면 또 정말 많은 것으로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이렇게 만난 현장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저는 현장에 나갈 때 예전에는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 막 가슴에 막 아파 막 울면서 갔고 또 그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고 갔는데 가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역으로 딱 발견하게 돼. 아, 내가 울면서 그 영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나를 위해서 또 울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발견하게 하는 그 사문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발견하게 돼서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전도 현장을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세면 사람을 통한 음성과 또 영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되는 그 시간표의 응답을 보게 되면서 참 많은 걸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현장에서 찾아낸 그 살아나는 영혼을 통해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예전에는 현장에 적용하는 말씀이었는데 제게 적용하는 말씀이 됐고 그 말씀이 나가면은 그대로 현장에 저를 만나서 살아났던 살려졌던 그 영혼들이 저에게 힘을 주는 이런 메시지로 반복되면서 참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되면서 일을 해서 많은 이렇게 명예나 돈을 얻는 것도 보이지만 현장에 계속 전도하고 영혼 만나고 시스템 세우고 이런 부분이 어느 상황에 와서는 저한테 굉장히 큰 많은 부를, 그러니까 많은 부하게 제가 부자가 됐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도해주고 또 얘기하면 이런 자신의 삶에 받았던 응답이 저에게는 또 힘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제 전도자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개인이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되면서 지금은 이거 봐도 감사하고 저거 봐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밖을 보면은 공기가 너무 좋고 막 밖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집에서 보면은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와,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가 왜 이렇게 정말 감사하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잃고 난 아무것도 없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느낀 거는 내가 우상으로 잡았던 거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을 확 변화시키는 과정에 이런 인생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삶 속에 제가 참 많은 1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 많은 고생은 안 해봤어요. 막 이렇게 안 해봤는데, 주변에 참 저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또 참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이 제 속에는, 과거에는 1, 2년 동안은 현장 속에서 끝없이 막 전도 때문에 열정을 갖고 뛰고, 막 가야 된다는 이런 막 악착 같은 아주 욕심 막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고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바꿔주셔요. 그래서 제 속에서 비워내는 이런 작업을 딱 하시면서 삶에 참 많은 이렇게 여유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참 온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현장이에요. 현장 속에 제가 이렇게 가는 현장 속에, 개인의 다락방들이,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열린 현장이 거의 불신자 현장이고 또 기존교회 성도들이 낙심한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에 이제 다락방이 열리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 다락방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문이 확산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1년 됐나 봐요. 그 1년 전에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하려고 늘 자살을 고민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계속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 과정에다 다락방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한 3개월 지나니까 이분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미션을 줘요. 매일 아이들과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근데 그 예배를 계속 지속해서 그분이 혼자서 아이들을
아주 어린아이들을 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남편과 또 가정과 자기 시달리는 문제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남편은 방에서 밤 새벽 4시 이쯤 들어와서 술이 이제 이렇게 채가지고 못 나오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저 골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은 거실에서 예배를 딱 옮기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사님, 저 우리 아이들과 아빠가 없는 밤 시간과 아침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아빠의 변하는 모습을 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가만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을 전도 현장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전도 현장에 이렇게 함께 전도 운동하는 이렇게 보러 함께 갔어요. 갔는데 따라오는데 놀랍게 그분이 한두 번 따라오다가는 이걸 보고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해 가는 과정에 어느 날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을 전도를 했다면서 다락방 현장에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앉았는데 놀랍게 이분이 데리고 온 분이 역 앞에서 늘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하는 권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인생에 전도밖에 없다는 생각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저랑 만났더니 우울증 환자를 딱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만났던 그분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이렇게 나가는데 혹시 예수님 믿냐고 이랬는데 자기 예수님 믿느냐고 요즘도 그렇게 전도하는 데가 있냐고 이러면서 나 가도 되냐고 이렇게 와서 딱 연결이 돼가지고 셋이서 또 전도 현장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하고 전도 현장 나가고 이러는데 너무 이 권사님이 저랑 같이 팀이 돼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도대체 어디서 그걸 배웠냐고 이러면서 물어올 정도로 막 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아니라 너무 정말 그분에게 전도를 딱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게 왔는데 다락방이 아닌데 너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분이 어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하는지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전하는데 너무 막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전도라는 포커스를 두고 나가니까 이 우울증 환자가 치유를 받으면서 이 자살이 딱 떠나가면서 전도 현장 속에서 치유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분이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1년 딱 됐는데요. 지난 1월 달에 남편이 확 변했어요. 남편이 안 되던 이 호프집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완전히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우리 부인이 1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대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고 나니까 들리는 거예요. 들리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좋고 예수가 이렇게 좋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게 이렇게 좋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투석 환자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피를 이렇게 투석하는 거나 똑같은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렸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 수첩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같이 아이들과 예배했고 그래서 그 하루에 잡는 그 말씀을 잡고 하루 종일 직장 현장 속에서 그 말씀 생각하고 또 오고 집에 와서 또 부인이랑 얘기하고 또 아이들과 나가는데 이러니까 정상적인 피가 자기 몸에서 도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자의 삶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저절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한 가정이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으려고 했던 가정을 하나님 만남을 주셔가지고 전도 현장 속으로 인도하시가지고 그분이 전도자를 또 붙여주시면서 그것만 했는데 남편 그대로 두고 그것만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가정이 그래서 저한테 전사님 제가 변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도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변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러면서 저한테 진짜 한 2시간을 자기가 변한 이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전도자는 낙심할 시간이 없고
쉴 시간이 없구나. 이렇게 정말 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낙심이 있고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그게 시간이 또 늦어졌겠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살리는 환경에 이 전도자의 삶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또 그분을 통해서 이제 병원 현장도 확산되는 응답을 받았는데 같이 병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운동이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 둘이 갔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열리는 현장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과 집사님들의 영접 운동하는 그런 맛을 보여주는 현장으로 연결돼가지고 진행되다가 복지사를 만나서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거의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3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기회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듣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왔는데 이 호흡을 했던 사람 이렇게 반만 누워있던 사람이 편하게 누워있는데 전 그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거 뜨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전하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읽으라니까 손을 겨우 꺼내가지고 읽는 거예요. 38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걸 현장을 보면서 제가 나가는 학교 현장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모임에서 그걸 현장 나가서 다락방 할 때 간증을 했어요. 내가 나가는 이런 현장에 복음을 편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요일마다 나가는데 이렇게 변해서 지금은 전도지를 보고 따라서 읽는다. 이렇게 3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했는데 너무 놀랍게 그 선생님 보면서 딱 이때 한 선생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반 혹시 그 병원 어느 병원 아니냐요.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 반 아이 엄마가 거기 누워 있는데 자기네가 수요일마다 기도를 한대요. 제가 수요일 오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 그분이 그 선생님 반 아이가 그 엄마였던 거예요. 소름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랍다.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엄마가 지금 퇴원을 해가지고 아이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연결되는 것을 보고 선생님들이 완전히 또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기도회 그거를 했는데 한 선생님은 반 아이 전체 명단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아이들이 막 지난주 그러더라고. 새로운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반 아이 듣고 기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을 했어요. 전사님이 강단의 말씀 잡고 이 반 아이들 듣고 명단을 기도하는데 전 정말 감당하지 못했어요. 4학년인데 선생님 나 선생님 고발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고발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애가 지금 계속 기도만 하고 남편 장로님이 기도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 아이가 5학년 올라가가지고 스승의 날 토요일 찾아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쪽지를 준대요. 선생님 저 하나님 믿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놈들이 너무 기특하다고. 근데 기도의 결과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막 애들이 방탕하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방황하고 이런 아이들이 딱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딱 잡아주시는 걸 봤대요. 그래서 지금은 딱 새학년 맡았는데 또 막 분주하대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된대요. 기도로 딱 잡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이 준 그 설문지 아이들 이 설문지 조사하는 거 뭐 우울증 귀신에 잡혀있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이번 학기 때 이렇게 점검을 했대요. 근데 하얀 아이가 자살이라는 부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와 상담했는데 엄마도 반감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이제 이렇게 만나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은 나는 여기서 전하는데 이 사람하고 연결돼 있는 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현장은 선생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늘 사명자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명자예요. 올해 정말 사명자 모여달라고 했는데 또 한 사람을 딱 하나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 현장에 선생님의 예배를 통해서 이 학교 복음화를 학원 복음화를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난 이거 진짜 해야겠다는 사명인데 이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생명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주고 나니까 2년째 되니까 내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되죠? 하면서 이 아이들과 교사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사명으로 딱 갖고 하더라고요. 3년째 이번에 되니까 그런 모임이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되면서 시스템화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예요. 교회화. 저희 목사님들 교회화를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화를 딱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믿음의 사람도, 교직원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매주 모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믿는 사람 다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드리는, 이런 교회화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만들자.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들부터 마지막 주 이 목요일에는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까지 하는데 이 헌금을 선교비로 선교헌금으로 딱 모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니까 그걸 선생님한테 이렇게 미션으로 딱 주니까 처음에는 저는 한 선생님, 제자 선생님을 막 이렇게 잡고 사명 회복되고 시스템에 대한 메시지만 딱 던졌는데 지금은 그분이 스스로 그분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모아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 현장을 통해서 현장이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그들의 삶도 회복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다 기존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재파송, 제자를 찾고 양육해서 재파송하는 그런 게 딱 기도 제목이 되면서 재파송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 전도행이나 메시지를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그 메시지 줄 때마다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가서 이거 적용해야지, 우리 이 시스템 만들어야지,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을 딱딱 나오는데 그 너무 놀랍게 한 선생님은 주일학교가 3명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너무 고민됐는데 이분 예배 끝나고 전사님 전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같이 전도 나가자고. 그래서 학교 주변 이 공원을 전도를 갔어요. 모든 사람 다 만나면서 그 신앙을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 조용히 전도를 하는 모습을 그냥 함께 움직이면서 봤거든요. 이분이 딱 들어와서 느꼈대요. 전도 너무 쉽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자기 주일학교 아이들 나오는 아이들 또 안 나오는 아이들 그 엄마들을 말 안 했는데 명단 리스트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교사들과 기도 모임을 가진 거예요. 기도 모임은 교사들과 갖고 이 선생님은 일주일에 그 아이들을 계속 신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학기가 딱 끝나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때 되니까 아이들이 3명 있던 아이들이 15명으로 부흥을 했대요. 그래서 6학년을 중학교생으로 10명을 올렸대요. 없던 중고등부가 딱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교회 지금 부흥이 이 부서마다 이걸 보고 부서마다 기도 모임이 돼버렸대요. 부서마다 전도운동이 나와서 지금 목사님 말씀이 달라져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 갖고. 그러면서 그 교회 이분들이 이거 전도운동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분이 이 메시지를 잡고 가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욕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선생님은 자기 교회에 남편과 있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뭘 틀림없이 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될지,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남편과 뭘 해야 될지 이걸 딱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생각이 난 거야. 자기 보니까 교사들과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쌍이 있대요. 근데 다 예배나 드리고 흩어진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자기 집을, 큰 집을 준 이유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평일날 그 분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부를 모았는데 5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같이 삶 나누고 커피 마시고 이러면서 조금 교회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막 남편도 빨리 금요일 빨리 오라 그러고 뭐 사오라 그러고 그걸 보면서 정말 그래서 그 현장에 이
복음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를 잡고 그 현장에서 이제 기도 모임하고 이 메시지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기존 교회 그게 딱 연결이 되는 거여서 아, 재파송 이거다. 그것이 참 감사하고 또 그 선생님들이 5년 정도 있다가 또 한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교감으로 올라가고 교장으로 올라갈 분인데 제가 다니지 않아도 이분이 완전히 확립시켜 놓으면은 이분은 어디 가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래요. 제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되고 교감 선생님 때 갈 때 저를 내치지 않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여기서 교사할 때 완전히 심어놓고 갖는 그런 것을 보면서 멀리 보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메시지를 주니까 저도 여유가 있고 그분들도 굉장히 여유 있게 받고 더 나아가 조급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고 부흥되고 주 메시지가 뭔지 몰랐는데 늘 가서 이 다락방 메시지를 주니까 그걸로 또 개인 양육도 다락방도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 인도받는 거.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갈 때 지역마다 이렇게 팀을 데리고 나가. 예전엔 저 혼자 뛰면서 다락방을 찾아내고 불신자 현장을 찾아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가요. 현장에서 찾아낸 이 현장을 통해 제자를 통해서 꼭 같이 가요. 언젠가 이 사람이 여기에 다락방을 내가 가지 않아도 이 사람이 해야 될 제자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이게 월요일 날은 이분하고 수요일 날은 이분하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이분하고 이렇게 저와 같이 갈 팀 구성이 되니까 혼자 갈 때는 비가 오면 아이고 좀 아프면 뭐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분이 지금 양육돼야 되니까 제가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되니까 제가 더 힘이 되고 또 그분도 같이 이렇게 포럼도 깊어지고 제가 못 깨달았던 걸 그분들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회복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제가 이제 순회를 해요. 근데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럼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성도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한눈에 보이는데 이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주면은 그 강단의 말씀을 갖고 집에 가서 저걸 잡고 있을까? 저걸 갖고 현장할까? 듣긴 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하나 순위를 하면서 점검을 하니까 얹혀있는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여기 딱 걸려있는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 주면서 들어주니까 이게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초가 다락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초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기초 양육을 어느 정도 복음편지 끝나고 새 생명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조금 발을 더 깊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거기서 이분 너무 달란트는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사여주면은 교회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도받겠다, 활용할 수 있는 인재고 일꾼이겠다는 것이 딱 보여주면서 가면서 그걸 딱 칭찬을 해줬어요. 주사님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것 좀 교회에서 하라고 없는 부서 좀 이것 좀 살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진짜 그분 저분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전에 와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막 찬양 연습하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다음 주 할 찬양 연습하죠.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또 연결해서 하죠. 저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부분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면서 인도받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교인 다락방이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들어와도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또 이렇게 은혜 한계가 있고 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면 꽉 잡아서 정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교인 다락방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교회 조직 속에 넣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다락방을 진행하는 이 지역마다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요즘 이번 달 후반기에 딱 나와서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 모임의 시간표예요. 저희가 기도 모임은 권사님 모임이 있지만 지역 현장의 기도 모임이 다락방으로 됐는데 지금은 그들이 은혜 받고 나서 다시 이게 기도 모임 조직으로 딱 부서로 딱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이제 기도 모임으로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 모임이 되면서 이제는 여기가 제자로 양육되고 지역의 시스템이 될 거라는 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바둑을 둘 때 멀리 하나씩 툭툭
던져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까운 데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툭툭 던져주면서 던져준 거기서 양육하면서 큰 포지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보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아요. 굵직굵직하게 뚝뚝 떨어져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저희 성도들을 이렇게 성향을 보면은요, 말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하나를 해도 그 일에 10년, 5년 계속 지속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지속이다. 저분들은 안 움직이겠다. 조금만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겠다는 것이 딱 이렇게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지역의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단도 회복과 삶의 응답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면서 인도받으니까 삶 속에 와 있는 것은 응답으로 다 와 있는데 그 응답을 응답으로 보지 못하는 시간표를 놓치기 때문에 해서 그 응답을 보는 시간표. 그래서 모든 걸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다 응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저 1년 동안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고 또 현장에 보는 이 시간표에 눈이 팍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